2장 1절로 3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도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천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누구 얘기죠? 모세지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한 가정에 모세는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 아버지의 누이면 누구요? 고모하고 결혼했어요. 아므람은 고모 요게벳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남아로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 후에 3살 우인 아론이 있었어요. 왜 아론과 3살 차이가 나느냐?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3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럼 뭐야? 80이었더라. 아니,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0세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 80에 아론이 83이니까 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마를 버리라고 할 때 모세는 이제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론은 그때 살아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남자를 버리라고 한 얘기가 아론과 모세 태어나기 그 중간에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는데 나이가 대략 얼마가 됐을까? 이제 학자들 추측은 14에서 15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4, 15살 먹은 누이, 그리고 3살 된 형, 그리고 이제 모세, 이렇게 3남매입니다. 셋째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제 BC 1526년이라고 하는데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그래서 80 전에 태어났으니까 BC 1526년쯤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태어날 때에 그 임금은 왕은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치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요셉이 다스릴 때는 힉소스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왕조로 세웠던 때예요. 지금은 이제 애굽 본토 바닥에 미추라임 족속이 왕조를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때여서 힉소스 그 시대의 왕조 때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해져가지고 위험 세력이 됐어요. 바깥에서 외세가 들어올 때 그들과 합세하면 애굽은 망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국고성을 짓는 이런 막 노동력이 동원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고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띄우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애들만 이제 살려주게 되는데 그럼 여자애들이 자라게 되면 애굽 남자와 결혼하게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굽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아는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버리라고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르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애굽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렇게 고된 노역으로 이렇게 생활케 한 그 사람은 누구냐면 투투모스 1세인데 바로 모세를 양아들 삼은 공주 하셉수투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렇게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런 학대를 받은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 한 95년, 두트모스 1세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대략 출애굽하기 이전 한 95년 이 정도서부터 그렇게 굉장한 고된 노역에 동원이 됐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다. 횟수는 BC 1526년이다. 레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고 셋째로 태어났다. 그리고 아주 위험할 때, 남자는 다 강해버리라고 얘기할 때 태어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모세가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났대요?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야 돼, 그러고 태어났대요? 아니죠. 그럼 모세 엄마 아빠가 모세를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일 모세 아빠 엄마가 아기를 낳게 됐을 때, 낳으면 딸 낳기를 원했을까요? 아들 낳기를 원했을까요? 아들 낳으면 날강에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띄우지 않으려고 하면 누가 태어나야 돼? 딸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글쎄 아들이 태어나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모세가 태어난 것은 누구의 결정이라고? 하나님의 결정이시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하실 일이 있어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내가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터인데 근데 중간 과정이 있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중다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나누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신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획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땅에 하여간 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를 바르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질문에 답을 가질 수 있는 나와 그리고 나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려고 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 인정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생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요.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격이 있는 거요. 진지하고 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볍고 기복적이고 천박하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하여간 진지하게 질문 던지고 답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2절로 4절 읽겠어요. 2절로 4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몇 개월 동안 숨겼어요?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근데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발각이 되면 가족 전체가 위험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붕 띄웠어요. 갈대 숲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흘러내려가지 않겠어요? 갈대 숲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갈대숲에 이렇게 모세를 넣은 상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망 보고 있었어요? 누이 미리암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갈대 상자가 놓여 있는 그 위치, 그 갈대숲이 있는 그 지역은 여인들이 와서 목욕하는 장소로 지정해 놓은 것이요. 남자들은 거기 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구역인데 여인들이 와서 목욕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몸 좀 시원하고 깨끗하게 하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을 주장하는 신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의미로 목욕을 한 거예요. 옛날에도 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접할 때 막 몸을 더럽게 하고 한대요. 목욕 재배를 한대요. 목욕하고 재배를 한대요. 몸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의 예식인데, 그래서 나일강 신을 위하여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은 그 신을 향한 정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나일강처럼 길게 장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일강에는 많은 생물이 사는데 그렇게 나일강이 생물을 키우듯 다산하여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인들이 와서 거기서 목욕을 했던 거죠. 바로 그곳에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넣어두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계속 멀리서 주의하여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이제 한 무리 여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한 무리 여인들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글쎄 공주 하셉수트와 시녀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절망했을까요? 막 소망을 가졌을까요? 절망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 딸인데 아버지가 남자들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딸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미리암이 절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여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게 되니까 애기가 우는 거요. 근데 애기를 보니까 예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두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결국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모세는 애기니까 몰랐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몰랐겠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세수트 이 공주도 5분 전에 내가 하면 갈대에 있는 애를 양아들 삼을 것이다 하고 알고 왔어요. 그냥 모르고 와가지고 삼은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애기 울음소리 나고 결국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양아들 삼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는데 다 이게 누구의 역사이세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것은 언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기획한 일이었던 거지요. 하여간 여기 미리암이 보니까 그 하셉수트가 그 모세를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 아이를 거두시려고 하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소개하라 해가지고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전물려 키우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는 한 3년 정도인데 3년 동안 젖을 물려가지고 키워서 결국 이제 바로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젖을 뗐으면 그냥 엄마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젖을 물렸던 사람이 그 아이 자랄 때 유모로 계속 함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또 궁정에 들어가서 모세를 돌본 줄 압니다. 모세는 이제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바로가 되는 학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천문학, 기하학, 철학, 역사, 웅변, 통치술 이런 바로가 되는 수업을 계속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본래 말 못하는 사람이요, 막 말에 능한 사람이요. 되게 이렇게 바로가 되려고 하면 웅변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엔 이런 막 큰 회중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가지고 외쳐야 됐거든. 그러니까 바로라든가 높은 직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웅변술을 배웠단 말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애굽 사람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그래서 굉장한 이런 학술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학술을 가지게 하신 것은 뭐를 쓰게 하시려고?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려고 그렇게 배우게 한 거예요. 천문학을 이렇게 배우고 다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에 관한,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순조롭게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요. 가지가지 하여간 여러 가지를 다 배웠단 말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쓸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신약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많이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그분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라비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또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남다르게 이렇게 통찰력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협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통찰하는 거 보면 와 놀랍다 싶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됐다. 막 이런 언사를 써쌓고, 하여간 그분은 뭔가 하여간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으로, 오직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문장을 탁탁 만들어내는 거 보면 공부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학문적인 준비가 돼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들이 막 정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모세오경도 바로 궁정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천문학, 기하학, 철학, 역사, 웅변, 통치술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모세오경을 쓰게 되었던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전혀 안 버리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라고?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이 있어서 하나님 신앙을 전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려고 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아들같이 여기면서 늘 같이 했던 디모데인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었던 거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아주 그 후손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여간 할머니가 되셨습니까? 어머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더 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반열에 잘 설 수 있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양아들이 됐는데, 모세가 누린 그 삶은 엄청난 삶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엄청난 분이거든요. 자,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는 어떤 사람이냐? 무남 동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녀를 두었는데 다 죽고 딸 하나만 남았어요. 네 자녀 가운데 다 죽고 딸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남편 투트모스 2세가 궁녀와 이렇게 관계에서 나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궁녀에서 난 아이는 모세와 한 1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살. 모세와 1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살이 될 때까지 투트모스 3세는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살 될 때까지는 그 궁정에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양아들? 모세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조금 받았을까요? 말도 못하게 받았을까요? 말도 못하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모세가 자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더 병약한 사람이어서 투트모스 3세가 아직 안 됐을 때, 그냥 왕녀에서 요 애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그때로부터 이 남편은 한 8, 9년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가 왕 됐을 때는 몇 살 때요? 8, 9살 됐을 때에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8세, 9세 됐을 때에 왕이 됐으면 모세하고는 12살 차이가 났다고 했죠? 그럼 모세는 그때는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이나 2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중에 나이 40이 됐을 때는 얘는 28이 되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는. 그런데 이제 투트모스 3세는 투트모스 3세보다 누구를 이 하셉수트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세를 바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모세가 이제 바로가 되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아몬신이 있어요. 아몬신. 애굽 사람이 섬기는 아몬신의 제사장이 되어야만 바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몬의 신의 제사장이 되면서까지 바로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되기를 원했다고 하면 나 아몬 신의 제사장이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일단 바로 돼봐. 바로가 될 거야. 그러면서 바로가 돼가지고 자기 히브리 백성 이렇게 살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투트모스 3세 그리고 암몬 신의 제사장들 그룹하고 모세는 항상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름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의로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장함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이런 태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도 선해야 되고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말이요. 요즘 정치권의 정치인들 행태를 보면 이건 인간도 아니요. 그냥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막 가는 이런 막 태도들을 이렇게 보이게 됐는데, 하여간 이런 시대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증거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는 기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기독인 전혀 답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화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그렇게 정치 생활을 살고 있지 전혀 기독인답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들 자신 그리고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앞에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이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증거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40세가 되었는데, 하여간 여의치 않게 도망자가 됩니다. 애굽 노무 감독자를 쳐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가 애굽 노무 감독자 하나 쳐 죽였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막강한 하셉수투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막강한 어머니 후광을 입고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이 뭐 노무 감독자 하나 죽였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리고 막 대드는 사람 있잖아. 너를 언제 우리 뭐 재판관 삼았느냐, 네가 어떻게 뭐 이러냐 하고 막 모세하고 덤벼드는 히브리 사람도 쳐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모세 보고 네가 뭐 그런 일을 했다고 따질 사람도 없어. 그만큼 막강한 어머님한테 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누구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어머니에게, 양어머니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 자신이 피한 거예요. 누가 이제 그런 건을 좋아해요? 두트모스 3세와 그리고 아몬 신의 제사장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결 구조에 있는 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결국 어머니는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자기를 계속 지지하고 그것을 무마하면서 가려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양 어머니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피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지요?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치게 되는데, 모세는 분이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뭐 의분이든 뭐든 하여간 화가 확 나면 한 주먹의 사람 죽일 수 있는 이런 굉장한 강력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그들과 이렇게 그들을 보면 날마다 분을 가지게 되면 그 자신 스트레스로 무슨 병이 걸릴까나? 암이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그가 온 인내와 온유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상대로 하니까 양에게 뭐 승질낸다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팬다고 무슨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인내하면서 온유로 잘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내와 온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을 다루다 보니까 양들은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력이 이 녀석들은 나빠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누구만 쳐다보고 가? 앞에 가는 애 궁둥이만 쳐다보고 가는 것이 양들이란 말이요. 근데 이 귀는 밝아. 그래서 이 앞에 가는 목자 음성과 그 발소리, 지팡이 끄는 소리 들으면 그 길을 막 이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모세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자 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양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양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 목자가 책임을 진단 말이요.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이가 목자였고, 가는 길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싸워서 쫓아버리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이가 목자란 말이요. 양은 그냥 목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사는 것이고, 목자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양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양인데 목자이신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지는 이런 삶의 훈련을 그렇게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따졌어요. 문제가 딱 터지면 고개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연치는 않겠죠. 하나님이 허락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방법을 내세요? 그러면 저는 따르리라 하면서 범사의 하나님만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백성들은 계속 입을 내밀고 불평불만하는데 그럴수록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맡기면서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도 어떻게 대면했어요? 늘 친구처럼 대했어요. 마음을 나누며 친구처럼 대면하시면서 모세가 인내와 온유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렇게 지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모세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를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다루시고 그를 변화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세를 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증거해내는 증거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선배님들,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볼 수 있단 말이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들이었단 말이지요. 우리들도 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대에 같은 환경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로 끌고 와서 파묻으려고 막 데려왔냐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파묻혔어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목자이시다. 그러면서 하늘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누렸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누렸고 그리고 경경하면 하나님이 이리저리 역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근데 누구는 같은 환경에 있는데 그냥 원망 불편하고 막 뭐 이러고 저러고 내내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광야에서 묻힌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똑같은 사정 환경을 지내는데 누구는 막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 증거해내는 이런 삶을 정확히 사는가 하면 누구는 한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결국은 은혜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도의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은 파묻히고 만단 말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 이런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기한 사람들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류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변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살고 있음을
증거인에는 증거인이 되게 하시려고 저를 지금까지 다루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위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가끔씩 어느 누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는지 모르겠어. 태국에 있는 누구지? 응? 문중하고 누구지? 최원한? 오케이. 문중은 잘 모르겠는데 최원한. 장가교에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신앙은 꾸준하게 변화를 받았고 지금도 태국에서 계속 성경 읽기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묵상도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그렇게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 건지 다 모르겠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근데 꾸준하게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 있다가 오려고 했잖아요. 올해 들어오려고 했는데 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최원한이 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이 일을 맡아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다. 그래서 3년 더 있게 됐다는 거라니요. 하여간 그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이 꾸려지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려고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애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정확히 가지면 가치와 보람이 있고 후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할 일을 한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